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연초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다짐을 막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꼭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구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나는 조금 더 쉽게 신약부터 해야지 하고 시작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죠. 작심삼일이죠. 그렇게 매년 성경 읽기를 이제 계속 시작하다 보면요,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금방 어떻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요 누가 오늘 우리가 계속 뭐 했어요? 낳고 계속 낳기만 합니다. 무려 40번이나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건데요. 많이 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짧게 살펴보고 몇 절만, 한두 절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요,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의 이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일찍부터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되 예수님과의 가족관계,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친지,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요, 뭐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간습으로 볼 때 족보는 언제나 그 집을 대표하는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요, 족보에 돌림자로 쓰고, 그리고 그곳에 여자는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남자 이름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여자 이름이 있어요.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것도 죄 많은 이방인,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케 위해서 비천한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겸손을 보여주시고 가난하고 가련한 불쌍한 죄인의 친구로 오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초대하고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시는 그 대상은 여러분, 자기를 의인이라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버림받아 마땅할 그러한 죄인이지만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나온 자들은 누구든지 다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요, 비천한 그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함으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평생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 족보에 나온 이 여러 남자들의 이름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이 가문의 족보에 장자 이름 대신 차자나 또 그 밖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장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장자뿐만이 아니라 차자도 올라가고요, 그 외에 다른 아들 이름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장자권의 비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일꾼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전통보다 우선 우리가 그 신앙과 또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배경이나 외모, 여러분 일단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과 인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짧게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에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육신의 계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모습,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인격과 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날들로 우리가 삼으셔서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의 친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약속된 유대인의 왕이시오 참 메시아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내일도 또 평생에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친히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